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두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만 읽은 것은 8절부터 시작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까지 원래는 한 덩어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설교 시간에 끝을 못 맺기 때문에 둘로 쪼갠 것이에요. 오늘은 그 아벨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들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 제사와 아벨의 죽음이 한 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까지 여러분이 꼭 들으셔서 이 두 개를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생겼죠.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그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번역 성경에 따라서 조금 번역이 차이가 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연락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 새 번역에서는 반기셨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비슷한 뜻이지만 약간씩 차이를 두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쳐다보셨다 하거든요. 사용된 동사가 그러니까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보셨다. 가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아예 보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라는 것은 받으셨다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보고 거절하셨다라기보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이 바친 제물에 대해서는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만 확대해서 가면 그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느냐?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성경의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누구든지 다 100%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나뉘어지게 되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전통적으로 교회의 성경학자들이 내려왔던 해석이 크게 두 줄기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견해가 하나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의 질, 제물의 질에 차이가 있었다 이거야. 또 하나는
재물의 질은 상관없다. 양이든 곡식이든 상관없다. 문제대가 됐던 것은 그 재물을 드린 그들의 태도가 문제있다. 이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재물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태도, 또 하나는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바친 재물의 질에 양이었느냐 곡식이었느냐 이 질에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하나는 완전히 틀렸고 이 하나가 완전히 맞습니다. 이것만이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선의 답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로서 저의 태도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래서 아벨의 것만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100% 이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이것 같습니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의 성격을 언급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더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그 앞에 부분까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할 내용입니다. 이들의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언급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 이 두 사람의 제물의 차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정통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견해도 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에 들어가서는 적용이 달라져 버려요. 먼저는 이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에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부분에서 이 믿음으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아벨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도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인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분냄을 지적하시고 또 그에게 내린 형벌들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리고 또 신약성경의 해석을 보면 가인은 원래부터 그런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인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가인이 양을 바치고 아벨은 이 곡식을 바쳤다고 이것이 제물이 뒤바뀌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뒤바뀌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곡식을 받으셨을 것이고 가인이 바친 양은
바치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뭘 바쳤냐? 재물의 질의 차이가 아니라 두 번째 견해인 재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바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아벨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분들은 그들이 바친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아벨의 입장에서는 그 바치는 제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예 그것에 대해서 믿음도 없었고 생각조차 안 했다 그 말이죠. 그 약속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아벨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경도 안 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부주의함 중에서 자기가 농사지은 소출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하나는 완전히 틀리고 하나는 이것만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성경적인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을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의 중에서 최초의 인물로 언급을 해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최초의 인물. 그리고 그 아벨의 믿음과 뒤이어서 나오는 에녹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 줄줄이 나오는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의 믿음의 원리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전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아들과 가인의 제사 문제가 성경 한참 뒷부분에 열왕기서를 지나서 선지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 정도 시간대에 이 문제가 제시됐다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들이나 선지서들에 보면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으심, 안 받으심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들이 드린 제사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냐면 창세기 첫 부분에 있단 말이죠. 제가 앞선 설교들에서도 강조했듯이 창세기는 그중에서 또 특별히 창세기 첫 부분은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소한 개인들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뒤에 이어 기록되는 모든 성경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적인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첫 부분,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붙어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벨 개인의 믿음 또는
자기 개인의 믿음, 그러니까 사사롭게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태도나 그런 모습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기에는 위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내듯 이 부분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믿음으로라는 이 부분을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의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에 대한 권고적인 원리로 적용하고 지나가 버리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위치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벨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벨은 바로 죽어버렸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벨보다 그 뒤에 나오는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믿음의 인물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훨씬 더 많은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벨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벨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벨보다 에녹이 삶의 모습에서는 훨씬 더 성경적으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 더 나은 재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태도라는 입장에서 적용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적인 위치와 아벨에 대한 기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기보다는 속죄와 구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냐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열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은 느닷없이 튀어나온 성경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0장을 이어받아서 10장에서 제시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전 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성전 제사와 성전 제사에서 바쳐졌던 제물들의 흘린 피와 비교시켜서 바로 성전 제사와 성전 제사의 제물들의 피 흘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가리키고 있는 언약의 표시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들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이 그 원형, 실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단순히 비교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더 뛰어나서 성전 제사가 미완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짐승들, 제물들이 흘렸던 그 피가 완전치 못했던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이것들을 더 뛰어넘는 완전한 제사요,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피 흘리십니다 라고 10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10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것은 결론이에요. 10장의 결론. 그리고 그것을 39절에서는 성도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전 제사와 제물이 모형으로 언약의 표시로 가리키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속죄의 은총,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을 결론으로 내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에 넘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전제가 뭐냐면 속죄의 제사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했고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고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11장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으로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뭐냐면 속죄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의 제사를 믿음으로죠. 그리고 이제는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적용시킨 그 믿음으로 할 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노아의 믿음은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다. 이런 순종, 삶의 태도의 면에서 보여주는 순종을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은 당연히 무슨 믿음이겠어요? 이것은 구원론적인 믿음이죠. 삶의 윤리의 태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흐름이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흐름 속에서 아벨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흐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아벨이 바친 제물도 삶의 윤리와 태도라는 측면에서 바친 감사의 예물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론적인 예물이란 말이죠. 속죄의 제사의 성격을 띤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뒤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제물을 바침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바친 제물이 아벨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어준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단순히 감사의 제물이 아니에요. 의인이 된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것이지 감사합니다라고 바친 예물이 그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벨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부터 생각해보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셨죠. 그 형벌이 뭐예요? 죽음의 형벌입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해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죄의 결과로 받는 그 죽음이 지금 대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받는 생명이 영원하다면 속죄받지 못하여서 죽음의 죄의 형벌로 내려지는 죽음도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 형벌로 확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죽음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죠. 지옥에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담 자신도 가인과 아벨을 말하기 전에 아담 자신도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생긴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속죄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아담은 지은 죄에 대한 걸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이것은 아담에게 당장 닥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아들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최우선 과제가 속죄에 있었다면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당연히 같은 죄인으로서 죽음의 형벌을 짊어지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가장 최우선되는 과제는 속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그 받은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없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속죄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성격을 놓고 본다면 아벨의 제사는 당연히 속죄의 제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신 제사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법의 내용이 지금 아벨이 드린 제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레위기 16장 23절, 25절에 보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릴 것이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아서 그 기름기를 다 골라내야 됩니다. 몸에 그 제물 안에 있는 기름들을 골라내서 그것을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 속죄의 제사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벨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따로 분리했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같은 흐름이죠. 사실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짐승들을 먹거리로 허용해 주세요. 물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만물을 잡아먹었겠죠. 살인도 했으니까 남의 경우를 보면. 그러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아직 먹거리로 주지 않으셨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먹거리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허락된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일이 이들에게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즉흥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속죄의 문제에 대한 다급함도 그에게 있었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해 주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전달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지는 것이다 라고 포인트하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의 견해인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의 차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화가 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생각이 될 것은 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이처럼 속죄의 제사였다면 아벨이 바친 양은 당연히 속죄의 제물인 것이에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제물을 바쳐서 얼마나 전심으로 바쳐서 얼마나 진심으로 바쳐서 얼마나 신뢰하면서 바쳐서 이런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어떤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바친 그 제물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벨이 속죄 제사를 믿고 그 속죄 제사에 담겨져 있는 죄 용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그 믿음은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특히 이 속죄의 은총을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인이라 인정받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말하고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노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죠. 하늘의 고향.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원리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 믿음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속죄의 은총이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을 때 아벨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벨을 보시고 아벨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여러분을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같은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이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고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또 권세와 존귀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분명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